할렐루야. 7월 1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이지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어느덧 7월의 첫째 날입니다. 벌써 상반기가 이제 갔고요. 7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또 오늘 7월 월사 예배로 같이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요즘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을 어떻게 뽑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뽑혔는가, 또 우리 신학자들이 이것을 오늘날 장로 직분의 기원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뭐 장로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들도 또 사도들도 각자의 직분에서 어떤 사명을 가졌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6장, 5장까지 초대교회 분위기가 정말 좋거든요. 막 귀신이 쫓겨나고 앉은 병자가 일어나고 또 뭐 심지어는 사도들이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며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교회가 구제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너희가 돌보라, 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회당에서 또 교회에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자기들에게 소속된 이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죠. 이게 이제 율법에 따른 유대의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국가가 담당하지만 고린도전서 같은 고린도서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참 과부 명단을 만들어라. 60세 이상 되고 부양 가족이 없는 참 과부 명단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가족이 있는데도 또는 친척이 있는데도 그 과부가 된 분들, 홀로 되신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기 가족을,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면서 교회는 그러면서 참 과부 명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 교회가 이 명단을 가지고 구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구제에서 좀
늦게 구제를 받거나 종종 빠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의 구성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유대 땅에 태어나서 그 팔레스틴 땅에 살면서 이제 나오는 성도들은 히브리파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그 당시 히브리 말, 또 그 당시 이제 아람어를 쓰고 그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고향을 찾아 포로기 이후에 돌아오죠. 그래서 뭐 바벨론, 이집트, 또 지금도 그렇지만 유럽에 많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 땅에도 살고 있고, 헝가리라든가 뭐 동유럽, 폴란드, 뭐 이런 동유럽에도 유럽에도 많이 살고 있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향을 찾아와서 그 회당이나 교회에 속하는 거죠. 이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징은 아마 그 당시는 이제 만국 공통어가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였죠. 그러니까 헬라어와 그리고 자기들이 살았던 지역의 언어를 썼을 겁니다. 뭐 유럽 쪽에 살았으면 유럽어를 썼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언어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아무래도 뭐 좀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늦게 참여하기도 하고, 더러는 앞에서 다 먼저 받고 가면 뒤에서 이제 받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분들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 과부들은 교회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 거냐,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첫째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분파가 있다라는 거죠.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고, 고린도 교회도 보면 뭐 베드로파가 있다, 뭐 바울파가 있다, 뭐 아볼로파가 있다, 뭐 나는 그리스도파다. 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분파가 있는 게 사람들의 특성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공동체가 정말 지금까지 너무 은혜롭고,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심지어 바나바나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경우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다 놓으면 교회가 그것으로 구제하고, 이런 은혜의 공동체였는데, 그 은혜의 공동체가 은혜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 파들이 생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을 했느냐? 사도들이 2절에 보면 모든 제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도들이 우리가 이 구제하고 또 이걸 나눠주고 이것까지 하기에는 벅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 뭐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일이 과중하고 또 이래서 문제도 생기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일을 맡을 사람 7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 우리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이 구제사역은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면 그분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7 일꾼을 뽑습니다. 이분들은 3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의 지혜도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해도 안 되고, 지혜가 있는데 믿음이 부족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볼 때 칭찬받는 사람, 인격과 성품도 모두가 인정할 만한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3가지를 갖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라 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요. 그리고 투표합니다. 누가 뽑히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 7명 이름이 나오죠. 초대교회 7 집사님들입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보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름을 보면 참 하나님이 참 절묘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분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름이 달라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12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또 요셉, 예수, 요한 이런 이름들은 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름 딱 들어보면 히브리파구나, 헬라파구나라는 걸 이름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참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이 빠지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해결할 사람들을 뽑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7 집사님을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절묘하게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12사도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요. 7명의 집사님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의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안수 집사님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 이제 장로 직분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이 안수하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직분을 맡았다라는 이제 헬라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집사라는 뜻인데 디아코니아라는 뜻은 뭐냐면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봉사하다. 그래서 영어로 디컨이 집사입니다. 영어로 이제 미국 장로교는 권사 직분이 없어요. 그냥 집사, 장로, 목사밖에 없어요. 전도사도 없습니다. 안수 받으면 목사고요. 그 전에는 인턴이고 전도사라는 직분을 얻고 또 장로 직분이 있습니다. 엘더. 그리고 안수 받은 집사님들은 디컨입니다. 권사 직분도 없고 안수 안 받으면 그냥 서리 집사 이런 직분도 없어요. 이제 한국 교회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나이가 드셨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계속 그렇게 부를 수 없으니까 이제 또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오늘날 집사와 안수 집사와 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분들은 이제 초대교회 장로의 직분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분이 어떤 직분들을 각자가 사명인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요.
이제 초대교회 지금의 이제 담회죠.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는데 특별히 이 구제 사역은 재정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예전에는 사도들이 돈을 다 받아서 그것으로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과하고 과중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이것을 그분들이 이제 맡아서 전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 보면 이제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재정을 개수도 하고 또 뭐 집행도 하고 그 일들을 담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 전반을 봉사하고 섬기는 직분이 여러분 이제 장로, 안수 집사, 권사님들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것만 한 게 아니죠. 스테반 집사님은 어떻게 되죠? 8장에 보면 순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았다. 7장 60절에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님은 예수님과 같은 믿음과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빌립 집사님은 어떠느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그 제무 대신 내시를 전도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제무 대신을 전도하는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돌아가서 에티오피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죠.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 정교회라 그러는데 50%가 그리스도교입니다. 빌립 집사님의 전도로 에티오피아 한 나라의 50%가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슬람도 한 30여 프로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빌립 집사님의 전도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제 빌립 집사님의 네 딸들이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네 딸들은 예언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그 딸들이 돌아가면 잡힌다라고 또 하면서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그 빌립 집사님 가족은 전도하고 또 뭐 예언은 이제 뭐 꼭 우리가 아는 그런 예언은 아니지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스테반 집사님은 순교하고 근데 좀 재미있는 분은 니골라 집사는 어떻게 되셨느냐 5절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이분은 이제 이방인으로서 회심하고 유대교로 개종하여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 되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단이 되었습니다. 니골라 당을 경계하라. 그러니까 니골라는 당을 지어서 그가 이단으로 결국은 나락에 빠졌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께서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러고 보면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이탈했던 것처럼 니골라도 7 집사 중에서 이제 이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예수님 닮아가고 또 우리의 사역은 또 충성스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건데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점점 더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는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교회가 점점 체계를 갖춰가고 또 순종하면서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제 결론은 뭐냐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은 항상 문제도 있고 문제가 있으면 원망과 불평도 생기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면 문제 이전보다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직분자들의 순종이 있었고
직분자들의 수고가 있었고 직분자들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일곱 집사님들의 기도와 수고와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성도들의 순종이 있어서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키우지 않고 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도 직분자들이 있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함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각자의 직분에서 나는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방법은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사람은 그렇게 하고 성령과 지혜와 그리고 그 인격과 성품이 칭찬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각자의 직분 앞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며 우리가 서로 교회는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고 각 지체가 그 직분을 이제 건강하게 감당하며 한 몸이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의 또 받은 직분을 또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를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그리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직분은 무엇인가, 또 나는 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또 지혜를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인격이 점점 더 주님 닮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사용되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공회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며 또 그들이 율법에 따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필요로 따라 서로 공개하며 섬기며 또 그를 통하여 교회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또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그러나 교회가 이것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감당한 결과 결국 사도들과 더불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의 칭찬받는 인격자들로서 직분자를 뽑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초대교회는 12사도와 또 7집사님들로 인하여 점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칭찬받고 더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귀히 세워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또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또 집사로서, 어떤 이는 권사로서, 어떤 이는 장로로서, 어떤 이는 또 목사와 전도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을 따라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성도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받은 귀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곳에서 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있을 수 있는 귀한 또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힘있게 말씀이 선포되고 또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며 사랑과 또 충성스러움과 아름다움으로 세워지는 우리 동원교회로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